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이제 기억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실족이 무슨 뜻이냐면 발을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발에 묶어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밤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밤은 그대로 있습니다. 낮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건져주는 이 위대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꼭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걸림돌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이 한 장만 봐도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공간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에 걸림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들을 만약에 다 제거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편안하게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슈퍼맨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속에 살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걸리기만 하면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을 없애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줍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흥분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를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지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지만 이 도마가 그냥 흥분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리 하나는 정말 충만했습니다. 또 의리하면 또 누가 빠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빠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항상 흥분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맨날 흥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침착한 그런 제자 한두 명만 보내주셨어도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큰 사명을 가지고 뭔가 큰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상권건 걸림돌로 가득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선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주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자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 세리와 과부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너도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런 걸림돌이 다 사라졌나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걸림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할례 문제가 있었죠. 할례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 위한 그냥 절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 음식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막 싸우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0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 음식을 먹으면 믿음이 정말 큰 것이고 제사 음식을 안 먹으면 믿음이 순결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행위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내가 항상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음식이나 안식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다시 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걸림돌을 놓는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걸림돌을 놔도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걸림돌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죽은 나사로 찾아가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말은요. 사랑했었던 나사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요. 현재형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나사로, 앞으로도 사랑하실 나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들어 있어도 죽었어도 내가 찾아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날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문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주느냐, 서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방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날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말고, 또 자기의 은사 때문에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삶 가운데도 걸림돌이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적군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담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저 모든 것들을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걸림돌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렇게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이 나사로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주면요, 손에 꽉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거 뺏으려고 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 키워보시고 또 손주들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얘가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주면요, 자연스럽게 그거 놓고 새로운 것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꼭 순교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부담을 주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잡을 수 있다는 사랑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이다. 이 의미가 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놀라운 사랑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맨날 오해만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추방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지켰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쳐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니까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매일매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규칙과 기준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직과 재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라면 잠시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다가는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네가 앞으로 15년 동안 6피트까지 자라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집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항상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맨날 답답한 이야기만 합니다. 엉뚱한 말만 하고 맨날 고집만 엄청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기대와 다를 때는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억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잘못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 있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성령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자비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선을 베풀게 되고, 사랑하니까 부드럽게 상대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육체의 열매가 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 걸림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걸림돌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림돌을 뛰어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년 됐다, 10년 됐다, 100년 됐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다 자랑하는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그 걸림돌을 디디고 디딤돌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